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점검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12월 마지막 달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렘넌트의 말씀 점검. 여러분은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말씀을 갖고 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은 나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가 있고 미래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영적 상태 점검했고, 그 다음에 기도 점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말씀 점검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에 대한 뜻을 정하자. 네, 말씀에 대한 뜻을 여러분이 어떻게 정하는지가 미래와 관련이 있어요. 자, 요즘에 JTBC에서 뜨는 굉장히 그 시청률이 한 50% 넘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슈가맨이라고.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때 예를 90년대 뭐 80년대 이럴 때 또는 2000년대 뭐 이럴 때 굉장히 스타였던 사람들, 그렇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서 직접 소환을 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 어떤 근황인지를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 나왔던 사람 중에 뭐 양준일이라고, 이분은 손석희가 자기 뉴스룸에서 앵커 브리핑에 활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뜨거운 반응이 있어요. 전사님도 그래서 조금 봤더니 아무튼 시대를 너무너무 앞서가서 이 사람이 수용이 안 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인물이더라고요. 뭐 굉장히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인물이다. 뭐 이런 미국 시민권자였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여기서 뭐 여러분은 모르지만 한때 정말 유명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근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가 되고 40대 후반이 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20대 초반에 반짝 뭐 몇 년 정말 연락에 스타로 살다가 이제 사라져서 30년 만에 20년 만에 소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30년 세월 동안 20년 세월 동안 인생을 살다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앵커도 이 사람의 인생을 갖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람은 쿠팡맨 하고 있어요. 쿠팡맨 뭐예요? 배달, 새벽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로켓 배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0대인데 식당에서 서빙하는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나오려면 2주간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이 나를 소환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 고민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내가 2주간 알바를 쉬면 월세를 나는 못 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그래서 전사님은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이 사람들이 20대 반짝 대스타였지만 지금 30년 후, 20년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녹록치 않았겠구나.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겠구나. 고생을 참 많이 했겠구나. 그냥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그렇게 유명했는데 뭐 그것밖에 안 됐어.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드는 생각이 그 30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갔던 건 뭘까? 그 20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던 건 뭘까? 전사님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갔던 걸 자세히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이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50대가 됐지만 자기는 알바를 해야 되고 2주간 시간을 내면 월세를 못 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그렇게 천재적인 가수였는데 여러분, 인생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생, 건물을 짓는 것에 인생을 비유합니다. 그게 고전 3장 11절 15절에
기록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전사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인생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가요. 근데 그 무엇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은 237을 살리기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237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지금 어디만큼 지어졌냐면 중등 시기만큼 지금 지어진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도 남은 생에 한 50년, 뭐 40년 더 많이 남았죠. 지금 10대니까 70년, 80년 지어져 갈 건데 지금 여러분은 중등 시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말씀,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라. 이번 주는 말씀에 대해서 점검해라라고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237을 위한 인생으로 짓고 계시는 중에 중등 시기를 가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으시느냐? 일단 여러분은 축복받았어요. 절대로 흑암이 건드리지 못하게, 영적 문제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 자녀라는 터 위에 지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건물을 세우는데 인생이라는 건물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쭉쭉 세워져 가는데 그 건물을 짓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터가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건물을 짓는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런 30년 전에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인생을 말할 때 느꼈던 거, 저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만들었을까? 이걸 굉장히 느꼈다 했잖아요. 무엇으로 저 사람은 30년을 지었을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건물을 여기 보면 고전 3장에 보면 풀과 짚으로 짓지 아니하고 불이 나면 탈, 풀과 같은 집과 같은 것으로 짓지 아니하고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지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금, 은, 보석은 바로 절대로 불이 나도 재앙이 들어와도 타지 않는 짚이나 풀 같은 거는 나무 같은 거는 불이 나면 금방 타버려요. 그게 인생을 만드는 재료, 세상과 인본주의라는 재료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나도 타지 않아요.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고전 3장에 돼 있어요. 이 말은 말씀의 재료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공적이냐면 절대로 타지 않는 공적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계속 달려갈 건데 내 인생을 만드는 재료는 세상의 것, 풀과 집과 같은 그런 세상의 것, 인본주의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금, 은, 보석 같은 말씀의 재료로만 내 인생을 지어야 한다라고 오늘 결단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생은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은 중학교까지 오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었는지 돌아보세요. 세상이 나를 만든 건 아닌가? 세상 문화가 나를 만든 건 아닌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만든 건 아닌가? 그쵸? 그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터 위에서 말씀이 나를 만들도록 여러분의 인생 재료를 바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떤가 오늘 렘넌트의 말씀을 점검을 해야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내 인생이 지어진다. 말씀으로 만들어진다 했을 때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뭐냐면 과연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확신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말씀에 대한 엄청난 비밀을 정말 알고 있는지, 나는 과연 말씀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만든다 했을 때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어느 정도로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조사님, 저는 지금까지 중학생 시절까지 왔지만 한 번도 말씀에 은혜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에 강한 영향을 받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말씀으로 깊은 묵상이나 기도나 말씀 성취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그 다른 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고,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결정적일 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 터 위에 인생이 시작된 여러분이고, 지금 렘넌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에 대한 사실적인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은 회복을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자, 말씀은 어떤 능력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놀랍죠? 엄청난 무신론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기절할 정도로 충격받아서 회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이는 저 천지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는 지금 천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잖아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성공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 정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내 가슴이 뛴다. 이 친구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가 되도록, 성취가 되도록, 현실이 되도록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완전히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에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었던 마른 뼈가 너무나도 죽은 지 오래돼서 아예 뼈밖에 없었는데 말라서 너무너무 말라서 온 뼈들이 다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령이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섰어요. 생명력. 히브리 4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뭐죠? 죽은 것도 살려요.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마귀 자녀로 불신자로 살았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 영혼은 지금 바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것을 살리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혼, 영, 간절, 골수 뭐냐면 영혼, 마음과 생각, 육신, 삶 다 치유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움직이게 하고 변화되게 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가에 따라서 이 뒤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왜 양식이라고 표현했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씀이 인생을 만들고 성장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16년간 먹어서 이만큼 큰 거예요. 그쵸? 더 계속 먹겠지. 이제 크겠지 계속. 말씀이 영의 양식. 이 말은 인생을 만들어낸다. 신령한 젖이다.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악한 젖이 아니고 왜 신령한 젖일까요? 주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가지고 자라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순전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세상 걸 계속 먹었다. 악한 사람이 되겠죠. 마귀 비슷한 사람이 되겠죠.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히 서리라. 풀과 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육신적인 헛됨을 의미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뭐죠? 반드시 영원한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모두가 영원한 성공자가 됐어요. 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말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씀 안에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가능성과 엄청난 미래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세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상태가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아니고 전혀 말씀의 능력이 막 1%도 막 들어오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만드는 말씀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제까지 세상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었고 문화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렘넌트라도 지금 당장 말씀이 저런 거구나. 전사님이 말씀에 대한 걸 찾으려면 너무너무 100가지가 넘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얘기하기 위해서 전사님이 4개만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5개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갖고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내가 제대로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죠? 유로 만들고 살리고 치유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만들어내고 영원한 성공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이 말씀이 과연 내 인생을 만들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으로 내 모든 것가 형성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과 나의 관계가 점검돼야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제 12월은 여러분 앞에 서는 마지막 강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점검 메시지는 전사님 인생을 담아서 한 메시지고요. 말씀에 대한 것도 전사님의 인생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복음을 만날 그때 상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기했죠. 집 쫓겨나고 교회에서 치리 당하고 대학생인데 정말 빈손으로 나왔는데 전사님에게 그때 힘이 됐던 거는 말씀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말씀이 전사님을 끌고 가고 주도하고 만들고 그럼 전사님은 어디에 집중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 엄청 집중한 거예요. 그것으로 힘을 얻었어요. 현실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말씀이 만들어냈고 말씀이 서게 했고 말씀이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했어요. 중요한 건 전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절대로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말씀의 엄청난 비밀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렘넌트 7명처럼 만들 수 있으려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관계.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중심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돼 있죠? 말씀이라는 씨가 하나님의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과 미래와 성공을 담아서 말씀을 던지는데 주시는데 찾아오는데 그 중심이 길밭이야. 마음을 밭으로 표현했어요. 영혼의 상태를 밭으로 표현해요. 길밭. 길은 뭐죠? 아스팔트예요. 아스팔트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도 많은 차들이 지나갔고 세상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예 튕겨버려요. 냉랭해요. 말씀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간다. 사단이 빼앗아가는 중심이 길밭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돌이 너무 많아. 돌밭. 돌이 너무 많은 게 뭐죠? 불신앙, 오해, 막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불신앙들, 인본주의 이런 게 가득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뭐 아멘은 하는데 문제는 한 개도 뿌리가 안 내려진다. 그 다음에 그러면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흑암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가시밭. 말씀을 듣고 뿌리도 내렸는데 올라가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시가 너무 많아요. 가시가 뭐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세상적이야. 막 문화에 빠져 있어. 이게 가시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다 가려버려서 열매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단 한 밭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밭, 옥토밭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더라.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인격으로 그릇으로 중심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기대하는 중심.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오늘 나오셨나요? 여러분 인생을 만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딱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 말,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살전 2장 13절에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체가 너무 복이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내 영이 살아나요. 지금 내게 주시는 해답의 말씀, 앞으로 내 인생을 향해 주시는 미래의 응답의 말씀이 되도록 들려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 영이 살아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여러분 영혼이 잠을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뭐냐면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씀 성취를 위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갱신할 것도 나오고 실천할 것도 나와요. 그걸 발견해야지 돼요. 반드시 이게 바로 말씀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럼할 때 이거를 찾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찾고 갱신할 걸 찾고 실천할 걸 찾고 이래야 말씀이 내 자신을 지금 만들어 갈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는 말씀을 내 모든 부분에 기도 제목 정한 것을 가지고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나의 만남 속에, 내 학업 속에, 나의 학교 생활 속에, 나의 달란트 속에, 나의 미래 속에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갱신하고 실천할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중요한 도전을 하고 말씀을 갖고 선택도 하고 결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내게만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주도하는 말씀의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게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영적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말씀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여러분은 미래를 설계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어떤 그릇이 돼야 될지 그릇을 준비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말씀을 갖고 살 수 있다면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계속 나오겠죠. 그것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조사님이 이거를 철저하게 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걸로 전사님은
삶을 만들었고 인생을 만들었고 미래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237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건데 그 말씀이 만들 거예요. 그걸 향해서 갈 거예요. 즉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계속 뭐라 그러죠?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서 홍해도 건너고 언약궤 따라서 요단도 건너고 언약궤 따라서 여리고도 돌고 언약궤 따라서 태양과 달도 멈추고 바로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거를 가는 거예요. 말씀이 뜨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구약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법궤와 증거궤. 왜 법궤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모든 것의 기준. 증거궤는 뭐죠?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구약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자,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내 관계 어떤지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영적 과정이 있어야지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불신자는 아까 그런 그분이 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는데 30년 후에 나타났는데 그 천재적인 음악가가 월세를 고민할 만큼 그냥 알바를 하고 살고 있다. 과연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 것은 무엇일까? 질문하게 돼요. 그렇게 유명했던 대스타가 그냥 쿠팡맨 하고 있다. 40이 넘었는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과연 무엇이 만들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렇게 형성돼 있어야지 여러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결론은요. 결론은 자, 말씀이 결국 나를 주도해야지 되고요. 말씀이 237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도록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런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해. 그리스도께 집중한 게 뭐지? 계속 그리스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리스도께 집중해 다 돼. 이런 말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것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뭐죠?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은 곧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게 돼 있고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뭘 찾아가야 되냐면 항상 기준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나 찾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을 만들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전사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지금부터 말씀 속에 있는 나, 그게 진짜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세요. 그 나를 만나시고 그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의 오늘을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여러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빚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나보고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3절 보니까 말씀으로 장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지난주 우리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 예언, 환상, 꿈,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미래를 찾아가세요. 여러분은 237을 향한 미래가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옥토밭이 아니면 돌밭 같고 가시밭 같고 길밭 같으면 누구에게 빼앗긴다? 사단에게 빼앗긴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내 모습이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오늘이 내가 살아야 될 오늘이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미래가 내가 가야 할 미래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만나고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건 뭐죠? 지금 발등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말씀이 뭘 하라고 하는지 보여주세요. 내 길의 빛이다. 미래에 대한 빛, 미래를 비춰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 형편, 입장, 수준 상관없이 말씀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오늘을 나는 살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말하는 미래를 향해서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거예요. 237을 위한 그릇으로. 그리고 특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해야 될 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뭐 사람의 의견을 듣지는 말고 뭐 사람의 의견 참고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누구에게 결정적일 때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질문의 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 질문하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과 주의 시간표를 이해하라. 질문하라.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의 결정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만들어 가세요. 언제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 텀 올라갈 때 6학년에서 중학교 갈 때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갈 때 3학년은 고등학교로 갈 때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도록 주님의 뜻과 지금의 시간표를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순간순간과 시간을 인도하시고 컨트롤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도하고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 전사님은 이렇게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전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 할 날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대학부에 오면 그때 이제 그 나이에도 그때까지 전사님이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12월 한 달 동안 저거는 전사님의 인생 간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팀 포럼과 미션은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있는지. 자, 우리 말씀이 지금 나를 주도하고 만들고 있는지 점검하고 말씀과의 관계에서 내가 시급하게 회복할 것을 발견하고 점검하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님, 저는 뭐 말씀 생각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말씀 갖고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안 되고 포기할래요. 이런 친구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야지 돼요. 반드시. 아시겠죠? 최고의 보장이에요. 자, 히브리서는 12절 암송해 주시고 잠언 13장에서 18장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라면 이제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말씀이 내 영혼과 생각과 인격과 그릇과 삶과 미래를 만들어 주옵소서. 맡기면서 우리 주의 말씀은 찬양으로 언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맡기면서 찬양할게요.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게 맡긴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가능성 있는 곳에 맡겼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사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을 만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237을 살릴 인물로 모든 부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말씀 앞에 뜻을 렘넌트 7명처럼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라고 했어요. 인생 재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짓는 재료가 되도록 말씀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이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퀄리티가 높죠. 그렇죠? 집과 풀 굉장히 수준 낮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금은 보석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만이 237 살릴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것은 237 살릴 그릇을 못 만들어요. 왜? 말씀 갖고 세상으로 가야 되니까. 오늘 찬양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37 살릴 그릇으로 만들어지도록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나의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만드는 영적 과정이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언약, 이 응답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짓는 재료가 되도록 말씀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빼앗기지 않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밭과 가시밭과 돌밭과 같은 상태가 치유되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의 모든 영적 상황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237 살릴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말씀에 내 삶과 인생과 모든 것을 만드는 영적 과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결단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렘넌트들을 부탁하며 말씀이 우리 렘넌트를 만들게 하시며 말씀으로 237의 그릇이 되도록 빚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없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끊임없이 재앙과 실패에 무너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인생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의 말씀의 재료로 인생과 생애를, 미래를 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으로 인생이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영적인 과정을 사실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길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사단에게, 세상에, 흑암 문화에 말씀을 빼앗기는 렘넌트들이 하나도 없게 하시며 또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옥토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